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말 언제 해보겠어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마무리 지으십니다. 지금도 복음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주신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하심이 사람의 최고로 지혜 있는 그것보다 낫습니다. 사람의 훌륭함이 하나님께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맡길 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맡기시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이 확인이 되면 내가 절대로 이건 안 될 것 같아.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 이러니까 안 돼 라고 할 때 그때 반드시 절대 가능을 보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 믿음을 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로 믿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안 믿어지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보면, 여러분 11장에 보시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살리실 때 요한복음 1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믿음을 돕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나사로가 죽을 때 거기에 내가 있지 않은 것을 오히려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문제 생길 때 우리가 정말 이제 끝이구나.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믿게 하시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왜? 우리 문제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문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주신 것이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은요, 오늘 말씀에 시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복 있는 사람, 우리를 원래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어요. 창세기 처음 보면 시작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짓기 전에, 사람을 만들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두셨어요. 먼저. 그리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시면서 너무 마음에 기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하나님 떠나자마자 죄가 들어왔고요, 죽음이 들어오고요,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온 겁니다.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지었는데 죽음이 들어와 버렸어요.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가 죽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 떠나자마자 어떻게 돼요?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이걸 성경만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 떠나자마자 사단이 모든 인생을 그 손에 쥐게 된 겁니다. 그걸 운명이라 얘기합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를 자녀로 지은 우리가 하나님 떠나자마자 그 사건 이후에 우리가 영원한 저주, 죽음과 더불어 심판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된 겁니다. 이걸 해결하는 길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셨고요. 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내가 하겠다 하십니다. 이것을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고요. 우리 지금 이 땅의 삶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찾아오셨고요. 이 복음으로 함께 하십니다. 지금 성령으로 하나님 자녀에게 함께 하십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속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야, 이런데 내가 복이라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아니요. 복 있는 사람 맞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가지고 그 이유, 하나님의 이유가 나의 이유가 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문제와 사건, 심지어 죽은 나사로가 가장 이미 죽어서 방법이 없을 때 그때 오히려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니까요. 안 된다고 할 때, 아무도 안 된다고 할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나님께 얘기하는지 아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고 하나님이 내가 너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자식이 없는데, 자식을 가질 가능성이 없는데, 더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데 그 얘기를 합니다. 가능성이 없다 이거죠. 여러분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언약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기도의 비밀이고 말씀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에 꼭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불가능하다니까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어요. 우리 믿음을 돕기 위해서요. 안 될 것 같은데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는 그 자체가 바로 그 이유가 됩니다. 형통함의 이유가 됩니다. 복 있는 자가 그런 자입니다. 넉넉함을 얘기하고요. 만족하다는 겁니다. 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누가요? 내가요. 여러분 복의 기준이 다릅니다. 다르게 하시는 겁니다. 차이가 뭘까요? 복음을 아는 자와 복음을 모르는 자, 그 사이에 복의 기준이 다릅니다. 하나님 자녀는 그 신분 자체가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이 복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 거라고요?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자녀에게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복 있는 자가 누릴 축복입니다. 어째서 내가 이런 복 있는 자냐?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보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말씀해 줍니다.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인생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처럼 삽니다. 내가 하나님 아는 다른 것으로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두려움 속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만, 신을 기쁘게 해야만 할 것처럼. 무당들이 너무너무 그걸 잘 압니다. 제가 만난 영국에서 만났던 그 원불교 한 분 있어요. 할머니인데. 저 처음에 북한에서 온 줄 알았어요. 이게 아시죠? 흰색 저고리에 검은 치마. 그걸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목욕 재개를 하고 기도를 한대요. 새벽 4시에. 그래서 누구시냐 그랬더니 자기는 파송을 받은 선교사래요. 원불교 선교사. 영적인 것이 뭔지를 아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아요. 원불교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자녀가 영적인 사실에 눈을 뜨지 못하면 이제 사실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내게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 내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내 영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이 축복이 바로 첫 번째 얘기하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 있는 자의 가장 첫 번째입니다. 왜 복 있는 자를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가장 먼저 얘기할까요? 사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속이는 흑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만 누리지 못하도록 속이는 존재가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꾸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만이 이것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뭐냐? 바로 오직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여러분, 교육시켜보세요. 교육으로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내게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내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도우십니까? 우리가 복 있는 자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부르셨어요. 하나님 자녀로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번 하나님 자녀가 구원받으면 잘못해도 죄를 지어도 지옥 안 가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내 이제 지금부터 막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당신 복음을 잘 모르는 거라고.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에 여러분 정말 마음이 온유한 자, 여러분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속에 있습니다. 믿어지는 자, 하나님이 믿어지는 자, 하나님의 언약이 들려지는 자, 그 내용으로 살려고 하는 자,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의 길이 뭡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인생이 인생의 성공을 쫓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그 엘빈 토플러라고 미래학자가 얼마 전에 죽었어요. 근데 이분이 남긴 말 중에 뭐가 있냐면 어제의 성공이 가장 위험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제 성공이 사람을 오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실패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돼요. 왜요? 우리 본질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체질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성공을 뭘로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배설물로 여기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아니면 성공이 복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셔야 됩니다. 전에 그런 얘기를 해요. 갑자기 없던 돈이 생겼어요. 어떤 분이. 그럼 뭘 할까요? 그럼 갑자기 이번에 또 얼마 전에 또 로또 뭐 이렇게 금액이 크게 나왔더니 뉴스에 났더라고요. 여러분 없던 돈이 갑자기 생기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 자기가 원하는 것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그걸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 축복이잖아요. 재물이 있다는 것은 그럼 누구나 공이 얘기하는 건 돈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갖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 성공이 그 복이 뭐가 돼요? 저주가 됩니다. 재앙이 돼요. 그 이유가 뭔지를 그 미래학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영혼이 먼저 복 있는 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복이 돼요. 아니면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그것이 저주가 됩니다. 재앙이 돼요. 여러분 있고 없고에 눈을 두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언약에 눈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복 있는 자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있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자녀라고요.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 자녀가 없는데요. 아니 내가 복 있는 자가 맞다면 내가 이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성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그 자리에 있게 하겠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나로 살아가는 그것을 바꾸는 도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이것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이미 하나님 자녀에게는 이것이 시작되었고요. 내가 누구냐의 비밀은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이 회복된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영이 생명이 있는 겁니다. 없는 자는요 저주와 사망, 심판, 지옥 가운데 있습니다.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질이 불신자와 다르냐?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가 다르냐? 신분이 다릅니다. 권세가 틀려요. 사단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만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어요? 믿음으로 누립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우리에게 도우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도우시는 건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직입니다. 여러분 오직이란 말은 이것 말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말고 다른 걸로 되는지. 여러분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이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도록 하신 이것이 절대 무거운 게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가볍고 쉬워요. 그리고 이걸로 될까? 됩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누가 하냐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 여기서 시작된다니까요. 내가 누구냐? 여기서 시작입니다. 여기서 영적 싸움이 시작이 돼요. 우리는 좀 있으면 그걸 의지하려고 합니다. 뭔가 있으면요. 그게 사람이 됐든 그죠? 그게 뭐 배경이 됐든 그게 뭐가 됐든요. 그걸 의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그걸 의지하지 않는 우리가 진짜 의지할 것이 뭐냐?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이에요. 이것으로 사는 삶이 인생이 반드시 우리에게 뭘 갖다 주냐? 증거를 줍니다. 어떤 증거요? 오직과 영원입니다. 어떤 오직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영원히 남아요. 영원히 남는다니까요.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되겠냐 했던 것들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지난날 이것 때문에 절대로 안 될 것 같아. 나 이제 끝난 것 같아. 지나갑니다. 그런데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복 있는 자라는 것이 남습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어요. 그리고 알게 하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과 내용을 안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가 맞아요. 그런데 내가 모를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 받은 자가 맞아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뭐라 얘기하는 겁니까? 그건 뭐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은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 자녀, 다시 말해 오늘 말씀대로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의 삶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 있는 자가 어떤 삶을요? 오직, 그때 오직을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1장 2절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러분 그리스도가 즐겁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자꾸 보입니까? 그 문제 속에 빠지게 돼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왜요? 염려가 생길 거니까. 염려가 생길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 나갈 때 야 차 조심하고, 차가 다니기 때문에 차 조심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리고 뭐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너희를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면서 찾는다고요. 여러분 이 조심하라는 겁니다.
사단이 하는 짓이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말씀만 뺏어가요. 그래서 오직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즐거워야 돼요. 이게 복음입니다. 사단은 교회를 통해서도요, 우리 모든 삶의 속에서요, 복음이 즐겁지 못하도록 자꾸 속입니다.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자꾸 다른 걸 넣어요. 그 다른 게 나쁜 거면 모르겠는데 좋은 거예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왜요? 그래야 복음을 놓치니까요.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 거니까요. 오직이 안 되게 만드는 거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이 되게끔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마실 것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마른 지팡이에 새싹이 나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죠. 왜 부족한 곳으로, 왜 염려할 곳으로 인도하실까요? 하나님께 이유가 없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생각을 보십시오. 그게 우리를 위해서 그 사건을 하나님 예비해 주신 겁니다. 깨닫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서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신 겁니다. 그 이유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마른 지팡이에 싹도 나게 하시는 분이 왜 이걸 안 해주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내가 복 있는 자가 맞다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능력 있는 자가 맞다면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내게 질문이 되어질 때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직입니다. 이 오직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도전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이 40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유를 두고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안다 할 것이 아니라 모른다고 하는 이 심령이 가난한 축복 속에서 주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얘기를 안 해요. 그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죠?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주님이 돕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복 있는 자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생각 드실 겁니다. 보면서 얘기하면 아실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거울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너는 복 있는 자라고요. 맞기 때문입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일은 내가 할게. 네, 이것이 복 있는 자의 축복입니다. 형통의 열매는 하나님이 하신 열매 속에서 너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에 복음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며 오직에 눈뜨게 하시고 오직 말씀을 쫓아가는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